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저울질이 아닌 믿음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새벽의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또 길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때에 따라 알맞은 은혜로 함께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왕기하 말씀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동생이 먼저 왕이 됐다가 그 다음 형이 왕이 됐다가 숙부가 왕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왕들의 이야기인 건 알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을 우리가 때때로 헷갈리고 또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전체적인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간략히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듣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무슨 말을 할까를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놀이공원 한가운데서도 우리 아이의 목소리는 내 귀에 꽂힙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까 항상 주의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그 민족을 끌어내시는데 광야에서 그들을 힘들고 고생시키신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의 기록대로라면 그들을 광야에서 기르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때 그들이 요청한 것은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임금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다른 사람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민족처럼 다른 부족처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왕이 세워지면 분명히 너희들을 전쟁터로 끌고 갈 거고 너희들의 것을 빼앗을 거고 너희들은 왕 때문에 힘들어질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졌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비극은 더 크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얼마 못 가서 둘로 갈라지죠.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진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라진 민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이 하나님을 멸시했고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겼다가 배반했다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가 멸시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해서 멸망할 때까지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겨워합니다. 그때 그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의 눈치만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왕들의 이야기가 이어져 온 게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왕들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자리 잡았느냐 하면, 내가 어느 나라에게 잘 보일까? 어느 민족에게 잘 보일까?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들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저울질하는 것이 바로 왕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유다 16대 왕 요시야는 우리 얼마 전에 말씀을 봤는데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기에 힘썼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저울질의 유혹을 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나란히 두고 저울질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는 성전도 수리했고요, 율법책을 찾아서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해서 가르치기도 했고요, 각종 우상들도 파괴하고 박수와 무당들을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용기 있는 결단을 했지만 말년에 바벨론, 아수르, 애굽 강력한 나라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저울질하며 애굽 왕과 싸우다가 그만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 왕국의 몰락은 더욱더 앞당겨지게 됩니다. 요시야 왕을 이어서 17대 왕 여호아하스가 23살의 왕이 되었지만 전쟁에서 이긴 애굽은 애굽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킵니다. 나라의 주권이 애굽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18대 왕 여호야김을 세우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여호야김이 꼭 했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더더욱 저울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처럼 그를 사하시기를, 그의 잘못을 덮어주기를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더더욱 몰락과 더더욱 힘겨운 상황 가운데로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왕들이,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김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줄 것으로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도 이 상황을 해결해 주지 못할 거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틀림없이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도 내 인생의 풀린 매듭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마주한 어떤 난관 가운데서도 능히 이것을 은혜로 바꾸고도 남으실 분이다 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저울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에 저울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손에 옵션이 너무 많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저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다. 우리는 너무나 저울질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일단 뒤로 하고 하나님부터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토대 위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할 것들을 펼쳐놓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 정신없이 흩어져 있던 그 퍼즐 조각을, 할 것이 너무 많고 생각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이리저리 맞춰봐도 도저히 맞춰지지 않는 그 삶의 조각들을 하나님 안에서 놀랍도록 신기하게 맞춰주시고 해결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마당에 와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펼쳐놓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듣는 저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것을 맞춰가야 될지 전혀 감이 잡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한 가지 말씀만 드렸습니다. 집사님, 퍼즐에서 퍼즐을 맞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자리부터 맞추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 조각을 붙여가면서 그림을 완성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서 방법을 조금 바꿔서 가장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놓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살을 붙여나가면서 삶의 퍼즐 조각을 맞추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고자 하시는 훌륭한 그림이 맞춰질 겁니다. 고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저울보다 믿음이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부터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나라 민족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변에 어쩌면 이렇게 위치 선정을 잘했는지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바다 건너에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우리나라는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고 바다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디로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이 나라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선조 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던 영성을 이어오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아가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저울을 버리고 믿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신명기, 신이 명령한 것을 기록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게 하면서 명령하신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면,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저울을 오늘 이 기도의 시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붙잡고 주의 이끌림을, 주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에 하나님의 손을 놓고 너무나 많은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마치 모든 짐을 져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저울에 올려놓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 작업부터 하고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의 모든 얽힌 실타래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혜로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바라는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오니 이 기도의 시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